2021년 1월 17일 타부의 복음인 계시록. 타부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에 와가지고 창세기 1장에 시작된 모든 구원의 진리가 완성이 된다. 계시록 5장 3절에서 4절. 계시록 5장 3절에서 4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게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의 시인데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바울이 인용했죠. 로마서 그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가 의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또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와 로마서 본문의 3장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다는 의인은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생하는 의인, 그 사람을 선하다 그래요. 그리고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의 진리와 관계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듭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펴서 해석할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주인공 오셔서 이제 책을 펴서 진리를 해석해 주신다. 예레미야 5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 해석이 이제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지 어떻게 죄인이냐 이 말이. 그 예수님 왜 돌아가셨나? 그게 전부 다 심각한 구속의 진리, 복음을 다 오해한 내용.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30절에서 31절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네. 그래서 산상복음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맹세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십계명 짧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왜 모르느냐? 겉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율법을 우리한테 왜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약하면 이제 10계명이잖아요. 그럼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왜 주셨는지 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왜 모르느냐? 10계명이 신령한 영의 계명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이 하나님의 법,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율법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다 안다 그러잖아요. 10계명 뭐 다 안다 그러고 구약엔 율법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에는 뭐 예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언제 자기한테 줬는가요? 자기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전부 다 황당한 말이 전부 다. 그게 참 심각한 겁니다. 30절, 31절 이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의 종들이지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게 다 거짓 종들의 특징이에요. 염소들이죠. 염소들. 라오디아 교회의 종들이 이래요. 거듭나지 못한 종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백성이 더 모르니까 주의 종을 신학 공부했다고 안다 그러지만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뭐 설교 내용 맞는 줄 알고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냐 다 멸망한다 그 말이지요. 요한복음 21장. 성경은 진리의 성령이 깨닫는만 보는 든기를 주셔야지 않은 것이고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율법을 안다 그러는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신학 공부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을 같이 공생애 때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개했잖아요. 같이 함께.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요한이 썼는데 이렇게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인 신앙이면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근데 자꾸만 이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제 그래.
주여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왜 이랬는가 하면은 위에 보면은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도 그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예. 자가 완전히 죽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예. 어떤 의미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제대로 못 받는 것.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 말이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레리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교회 사역에 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순교했다고. 내 팔을 벌레리니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잖아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게 이제 순교를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이게 또 이제 번역이 이제 문제 있는 거죠.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사도 요한 존재하지 않잖아 지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렇게 오해했단 말이죠. 자기네끼리 12사도가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사도 요한이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목숨을 살려놓고 살아있게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는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친히 인정하신 신앙이 아주 가장 좋죠. 다 아비의 신앙인데 이 제자들도 육체가 영생 못하고 죽는구나. 이 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근데 자꾸만 뭐 육체가 부활한다 그러고 영생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것이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저도 그래요. 육체 영생하면 좋겠지. 근데 진리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1절 사도 요한 여기에서 이 말씀 22절 내가 올 때까지는 이제 두 방면으로 봐야 돼요.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것과 또 하나는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주님. 근데 여기는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주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육체가 죽었으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제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신 증거가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그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재림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청년 남자 모습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고 그 모습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구름 타고 저 이스라엘 나라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재림의 비밀이 말씀으로 오는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살과 피가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신령한 몸이 영이라는 말이죠.
그게 지금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아직까지는 이제 히브리 원어 강의하는 분들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지 않고 말씀으로 오신다는데 이단이라고 아직까지는 안 그래요. 기독교에서 무슨 말이 못 알아들으니까 만약에 알아들으면 이제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누가 이단이냐? 자기네가 이단이지. 예?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육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고 그 육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돼 있지 않은데 신학 교리로 그렇게 오해해서 재림의 비밀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 때 이제 말씀 전쟁이 이제 일어나겠죠. 서서히. 고린도후서 3장.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신학 교리가 전부 다 눈을 멀게 한 거예요. 17절.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 그래, 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또 주님이라 그랬듯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청년 그 육체 그 모습 그거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시니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몰라 그냥 읽고 넘어가 버려 그냥. 자꾸 육체로 부활했대요. 그게 문제야. 그건 또 뭐냐면은 사복음서에 꼭 육체로 부활한 것처럼 번역을 해놔서 그래. 예? 고기를 드셨네, 뭐, 구운 숯불에다가 뭐 떡을 어쩌고. 그거 다 비유예요, 비유. 진리 말하려고 하시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어린아이 도예초보 신앙인들이 그렇게 이제, 번역도 잘못했지만은, 잘못된 번역성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또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말씀 베드로 사도가 또 했잖아요. 신학교리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천지만물 창조장이라 그러고 아니거든요. 영의 사람 창조해서 그 영의 사람 구원 완성하는 내용인데. 자, 베드로전서 3장에 예수님 영으로 부활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친히 말해. 성경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리가 오해한 것이고 그 신학교리를 진리라고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종들과 교인들은 진리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거 심각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로마서 6장에 갔더니 함께 죽었다, 죽임당했다 이러는 거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봤자 죽임당해 심판받는 거예요. 영의 새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는 걸 말한다.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걸 갖다가 율법을 폐했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뭐 로마 병정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율법에 죽임 당하셨구나. 나도 율법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2000년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잖아요. 아, 육체가 살리심 받은 게 부활한 게 아니구나. 너무나. 그러니까 사복음 번역 잘못한 걸 붙잡고는 자꾸만 이제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다 그러고 우리도 그래서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지어내는 허구.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이제 서론에 보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순자라는 사람은 중국에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성선설은 사람이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본성이 선하다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고 그것이 뭐 아니라는 건 이제 너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밝혀졌고 그러나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인간이 본성이 원래 악하대요. 악하게 태어났는데 윤리도덕의 인성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인성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 모르니까, 그죠? 예수님 훨씬 그 전에 태어났죠,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의 문제가 뭐냐? 과연 인간의 인성이 본래부터 선한 본성으로 태어나느냐?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 책에서만 밝혔지. 악한 본성으로 태어나느냐? 그걸 모르고서는 이제 자꾸 자기 기준으로 해갖고는 뭐 성선설 주장하고 성악설을 주장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맹자의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순자의 성악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믹스해 가지고 신학 교리에서 설교를 또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지었을 때에 선했대 아담이. 그러면 이제 맹자의 성선설을 이제 믿는 목사의 설교예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순자의 성악설처럼, 그렇게 이제 뭐 악해졌다, 악이 들어왔다, 뭐 그래서 그 원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뭐 타락했다, 이제 이런 거 전부 다. 그 전부 다 두 사람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아담이 창조됐을 때 선했는지 악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었을 때에 아담은 아직까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냐, 결론은 육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십계명을 아담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고 하면서, 그 전에 뭐 노아 방주 때 나오죠. 죄인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육의 사람은 선하게 살 수도 없고, 육의 사람은 자기 뜻대로만 사는데 그것이 이제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악인으로,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인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악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선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진리에서 이제 오해가 오니까 자꾸 이제 맹자의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기독교인 중에, 그 다음에 선악과 먹고 타락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는 또 순자의 성악설을 갖다가 또 믿는, 그건 다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선과 악은 뭐냐 하니까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악이 아니고 상대적인 인간끼리의 선과 악. 그게 뭐냐? 삶의 규범인 윤리 도덕 수준의 선과 악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 윤리 도덕 수준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악인이라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선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게 깊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구원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진리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신 참 진리의 하나님을 알려면 창세기 1, 3장을 알아야 되고, 구원의 진리 거기에 감추인.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이 왜 육신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육체를 입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셨느냐, 이렇게 자꾸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도대체 어떤 언약이냐? 죄인을 구원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신학교리처럼 새 언약은. 새 언약은 뭐냐면은 새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옛 언약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의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되는, 율법에 죽임당했고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깨닫기 전에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성령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 성령이 그 다음까지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너 죽었다 이렇게. 예?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2000년에 죽을 때에 이미 옛사람 죄인 구원 못 받는 사람까지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여버려 끝냈다. 그 진리까지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옛 언약을 아는 사람의 말씀 증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런 내용이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뭐 천지만물을 창조했네 1장 읽다가 천지만물을 이미 하셨지요. 이미 하신 것이고 천지만물 이미 창조하셨으니까 아담을 어떻게 해요? 천지만물 창조한 흙을 가지고 지어가지고 공중에 띄워놓습니까? 천지만물 창조한 그 지구 땅에다가 살게 한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었지 하늘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이미 창조해 놓으셨고 그 창조해 놓으신 데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흙을 가지고 아담을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옛 언약에는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고 옛 언약 십계명은 아무리 지켜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영생 못 한다. 그럼 답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옛 언약 십계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답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옛 언약 줬으니까 이제 내가 사람으로 가서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피의 메시아 예수님으로 가가지고 내가 영원한 구원을 또 선물로 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옛 언약을 뭐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뭐 이런다거나,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아니잖아 또. 그게 뭐라 그럽니까? 할 말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이제 뭐예요? 이제 상급이래. 구원은 받아놨고 상급이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고 두 번째 태어난 내 육체 안의 영의 새 사람인데 그 영의 새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십계명의 생활로 율법 십계명을 다 이뤄서 지키는 사람이다. 완성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새 사람은 영생한다. 그게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영영한 언약, 확실한 은혜. 그걸 다윗에게 먼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왜요? 다윗 십계명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 범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확 성경에 기록도 안 해.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용서 받았네.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런데 새 언약을 미리 구약에 말씀하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잘 확실하지 않게 그렇게 놓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왜 그래요? 다윗이 나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구나. 그러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위로하고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육의 다윗 너는 끝내버리고 영의 다윗 내가 영생하게 하려고 새 언약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종목사님하고 이제 전도하고 교장한다고 하면은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냐 그런데요. 처음 들으니까. 응? 아, 성경 하나님이 기록했으니까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해 그거 알면 아는 거고. 그 구원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뭐 죄인 구원하러 간 거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그건 전부 다 진리가 아니다. 잘못 신학교를 배워가지고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 예언약은 요약하면 10계명인데 그 율법 핵심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복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일가 친척이거든요. 한 집안 식구라는 얘기지. 그 200~300만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교회,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이웃이 이제 우리 옆집에 사람들인 것처럼 자꾸 이제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 10계명도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 백성끼리 사랑. 근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 육의 사람은 영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육의 사람은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끼리 내 맘에 들면은 사랑한다 그러고 내 맘에 안 들면은 사랑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10계명 다 이제 범한 죄인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옛계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한 줌의 흙으로 죽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사람 죄인이었을 때에 율법의 세례받아 죽음으로 죄사함 받은 제자들에게는 오직 한 계명만 주셨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먼저 주신 겁니다. 세 계명도 모르고 세 계명의 생활을 모를 때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미리 뭐예요? 친히 씻어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근데 보여주면은 그걸 갖다가 영의 진리를 모르면 발 씻어주는 게 사랑이구나 착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비유로 이제 보여준 건데 그럼 발이 뭐고 씻어주는 게 뭐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럼 발이 뭐냐 하니까 발이 제일 더러운 땅과 제일 가깝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먼저 뭐예요? 발로 땅을 밟고 방도 뭐 땅에 있는 집이니까 건물 그리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이제 흠과 점과 뒷 범죄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뭐예요? 용서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용서해주라는 말은 좀 그런 얘기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지. 너도 그런 사람이야. 그런 내용이에요. 세 계명이. 근데 이걸 모르니까 무슨 신학교에서 이제 봄 되면 이제 신학기 시작되잖아요. 입학하고 그러면 신학교 호설 총장이 나와가지고 입학한 학생들 발 닦아 그런 봉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어준 것이 죄사함의 복음인데 그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났느냐? 자기 구원을 돌이켜봐야 돼요. 이거는 발 씻는 세족식 봉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많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세 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들 죄사함 받은 11제자 가누다 빼놓고 가누다는 처음부터 뭐예요? 죄사함 못 받을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마귀니까. 제자들의 발, 겉사람의 행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어 세 계명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이걸 과연 누가 저것이 세 계명의 생활이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지 나중에. 그래서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신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11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게 허물인 흠과 점과 티, 겉사람의 행위 그런 걸 말해요. 지옥 가는 죄가 아니고 율법교인들이 말하는 율법교인들이 하여튼 죄지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또 여기 허물과 흠과 점과 티는 뭐냐 하면은
겉사람의 그러한 부끄러운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점과 티, 흠잡힌 거 이런 거. 그 씻어주는 세 계명의 사랑의 생활을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만히 있어 맺히는 게 아니에요. 세 계명의 사랑의 생활을 해야지. 세 계명의 삶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30배, 60배, 100배. 그걸 구원의 열매라고도 영생의 열매라고도 봐도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주님의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세 계명의 생활이 100배 열매 맺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세 계명의 생활로 100배 열매 맺은 교회. 부활하신 주님에게 가장 칭찬 들은 교회.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3절 본문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는 이제 강조하느라고 보탠 것이고 없어요. 원어에 책을 펴거나 열거나 책 펴니까 내용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일곱인으로 봉해진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영생의 복음의 비밀 천개 비밀 천개 복음 열어서 보면은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펴거나 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사복음서에서 엄청난 진리들을 다 증거했는데 이건 또 다른 책인가? 아니죠.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될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책을 펴가지고 일곱인으로 봉인된 천개의 비밀 구원의 복음을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에서 이미 다 열어 펴갖고 다 해석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에 와서는 이제 뭐예요? 이 진리를 종로하고 그 전에 없었던 것을 갖다가 사도연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지 맞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직까지 무슨 책이 인봉돼 있나? 그 이단들이 그 교주들이 자기가 받았다고 이제 막 성경에서 벗어난 이제 거짓 다른 복음 비진리를 막 이제 주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이미 책을 펴서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을 펴서 천국의 비밀을 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이미 증거하셨다. 히브리서 성경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벨로 뭐뭐 아니다. 그러니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벨로 아니다 없다. 야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 이시 남자 예수님 남자로 오셨죠. 육체적으로도 깜 또한 빠샤마임 하늘들 안에도 없고 바레츠 땅 세상에도 없다. 그러니까 빠샤마임 하늘들 안에는 좋은 씨들 영의 아들들도 그 비밀은 예수님 같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레츠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알면 안 돼. 몰라요. 감춰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개봉하신 거니까 진리를 밝히신 거니까 선포하시고 증거하셨으니까 메타트 땅 아래 뭐 이렇게 해놨어요. 땅 아래 그러면 이 땅 속에 뭐 시체가 뭐 합니까? 라레츠 땅 세상에 익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말 단어입니다. 다. 땅 아래나 무슨 땅에나 같은 의미로 다 보면 되는 거예요. 라레츠는 이제 그 말이에요. 배워서 익혀가지고 증거한다. 라메드가 배우고 익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감히 누가 뭘 배워서 익힙니까? 그것이 잘못된 교리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서신서를 쓴 거 아니에요? 리포토와 넓게 열다. 인봉된 책에 인을 띄어서 열다. 일곱인. 그 계시록 5장 1절과 2절에 일곱인으로 봉했다. 이 일곱인으로 봉한 비밀이 열려야지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열린 것이고, 예, 구원의 진리가 확실하게 완전히 다 열린 겁니다. 예. 그래서 하면 일곱인이 앞으로 뭐 열릴 거고, 앞으로 누가 여는데? 모르니까 할 말 없으니까 성령이 열어준다고. 성령이 누구에게 열어줍니까? 예? 그거 다 이단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다 설교 주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종말론이 완전히 잘못돼서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1장부터 22장 끝절까지. 하세 베르트 그 책 신앙의 열매를 측정하는 잣대 열매의 책.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로 아니다. 인을 떼지 못한다. 레아 비트 주시하여 우러러 보고 또는 엘라이브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하여 보면서 이거 일곱인의 진리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떼지? 예? 그런 이제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지요, 당연히. 그럼 뭐예요? 그냥 메시아만 기다렸어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만 기다다가 마태복음에 와가지고 이제 이 메시아가 딱 태어난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메시아 딱 태어나신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무슨 책이라고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이렇게 두루루 말렸다고 해.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렸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율법 책은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보는 게 아니고 펴야 돼. 이렇게 피면은 이제 창세기 뭐 1장 피면은 쭉 이만큼 뭐 이렇게 이제 1장 1절부터 적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적어가지고 끊질 않아요. 쭉 해갖고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럼 뭐 모르지 뭐 1장만 하고 또 2장에는 이제 뭐 계시록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쫙 한 그 가죽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먹물 찍어가지고 이제 쭉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좀 말았어. 이렇게 아무나 보면 안 되니까 말아갖고는 그 방법이 있대요. 뭘 녹여가지고 이걸 떼운대요. 또 아무도 못 뛰게. 그런다면 또 인을 쳐버린대. 그게 이제 그거 말하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럼 뭐예요? 이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몰라 무슨 내용인지도. 받는 사람이 떼고서는 보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뛰는 내용이 나온다. 올해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참 편리하잖아요. 이렇게 종이로 이제 앞으로는 뭐 또 그런다고요. 영화 화면처럼 된 PC란다. 이 PC도 나올 거고 이 핸드폰이 나온대요. 그 핸드폰이 이렇게 하고 주머니에다 막 넣고 다녀. 쫙 펴. 그럼 거기 쫙 보이는. 그거 이제 연구 중이라 그러더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에? 그 필름 하나 딱 돼 있는 거 하나 갖고 다니면은 거기에서 그냥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때가 이제 앞으로 오겠지. 아주 참 편리한 과학이 그런 편리한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이제 점점 와. 영의 세 사람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일곱인이 뭐냐?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천국의 비밀, 구원의 진리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인봉하여 기록한 내용. 그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의 인봉을 떼어 넓게 펴 열어서 책을 펴가지고 해석하여 일곱인으로 인봉된 내용의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위에 하늘에도 없고 또한 아래 땅 세상에도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주시해가지고 우러러 보는 사람도 없었고 보지도 않았다. 이게 비극이죠. 종말론 신학 교리는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이 아직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다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취될 역사적 종말론 내용으로 오해해가지고 억지로 역사에 짜맞춰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계시록 내용을 크게 왜곡하여서 잘못된 종말론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종말론을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통에서도 피난처 보호처가 나오면은 거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피난처 보호처가 공중에 붕붕 떠가지고 공중에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뭐라 그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그 자기네가 이제 뭐 보호처, 뭐 페트라, 뭐 어쩌고 저쩌고 땅이 어디에 있냐고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 번역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다 이제 이단도 비진리를 믿지요. 정통교회 기성교회도 알고 봤더니 비진리를 믿지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으로 하나로 묶여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8장에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진리를 찾게 되고 나오는 거죠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뭐 구원이 무슨 이런 구원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이건 뭔가 이상해. 그 불완전한 구원을 주실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헛되게 죽지 않으셨는데 말이지. 뭐 구원받아 죄인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아도 뭐 죄 짓는다고 그러고 그런 구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 자꾸 유튜브는 전 세계 나가니까 아마 한두 번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망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진리인가? 처음 들으니까. 그 진리의 성령 오셔가지고 이제 깨닫는만 보는 드늘 주셔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딱 심어주면은 이 영광의 복음 카버드 바살에 증거되는 이 말씀 진짜 참 진리구나 되면은 이제 우리하고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영적으로. 그 신부단장에서 신랑된 주님 만나가지고 영생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다 진리로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계시록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이거를. 근데 자기네가 뭐예요? 계시록 책을 해석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러면 누가 인봉을 떼갖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인가? 자기가 인봉 떴어요 신학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와가지고 완전히 뒤죽박죽인 거죠 오늘날. 신학교리가 그러니까 신학교리의 종말론이 가장 천주교와 가장 가까운 계시록 종말론이에요. 그래야 천년왕국이 있다. 천주교 시작된 천년왕국 없어요. 이 땅에서 하여튼 영생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천년왕국 없고 천년 동안 왕국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면 구원의 진리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언제 풀었는지 그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가르쳐야죠 양떼들에게. 그게 사복음서예요. 산상복음이라고요.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 반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아니구나. 반이 사도 요한 내가 빽히 울었다. 어떻게 크게 울었다. 통곡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아니야.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7인으로 봉한 책을 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야. 도달했다는 말은 7인을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걸 갖다 도달하다 니무자 이슈인 그런 남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울었어요. 통곡했어. 리포트와 넓게 열어가지고 비밀의 진리 말씀 구원의 진리 다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인봉된 책의 인을 떼어 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감추어서 천국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복음서에 완전히 그 히브리어 유대인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복음서 이제
유대인들 종교들을 안 믿으니까 그 외에 이방 나라 기독교는 다 믿잖아요. 그럼 이게 번역됐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2장 끝절까지 아무나 봐도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질 않다 그 말입니다. 예? 비유와 상징과 예표, 모형, 그림자로 감춰놨다고요.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 귀가 있어야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구나. 이 말이에요.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11 제자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오늘날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에게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뭐냐?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다. 예.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또 마가복음 4장으로 가요. 이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나 읽어도 알게끔 개봉하신 게 아니에요. 비유로 상징으로 이렇게 감춰서 개봉하셨다. 완전 개봉을 진리 성령 오셔서 개봉하셨는데 그것을 진리 성령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왜 그때는 이제 마귀 자식들은 이제 없어. 가룟다는 뭐예요? 귀를 막게 한 거예요. 못 알아듣게. 예?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가룟다가 있었거든.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이때 이제 사도 베드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뭐 야고보 형제까지 전부 다 뭐예요? 아, 이런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감춰서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죄사함 받은 사도들이 영이 이제 영의 세상에 성장하는 게 되는 거죠. 열매 맺고. 하세 베르 그 책 신앙의 열매를 측정하는 잣대 열매의 책. 자,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까지가 뭐냐 하니까 뭘 재는구나. 예? 측정하는구나. 뭘 측정해요? 예,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측정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모르지만 진리 성령이 지금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컴퓨터 이상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얼만큼 성장했고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었고 그게 이제 영광 상급 다 관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예요? 그 신앙을 천국의 비밀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잣대요, 잣대. 그걸로 이제 우리 신앙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 보면 발목에 말씀의 물이 차고 그만큼 받아들인 걸 말해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무릎으로 올라오는 거야. 발목은 어린 이제 갓 거듭난 어린아이, 새 마음, 갓 거듭난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 말하고 무릎은 이제 좀 많이 자랐어. 무릎은. 근데 아직 청년이 아니야. 청소년 정도 돼. 그러더니 허리에 딱 오니까 이제 청년의 신앙.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뭐라 그래? 서신서에 허리에 띠를 띠고 동이고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동이는 거죠? 전쟁에 나가 싸움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출격하려고. 악한 내자와 싸우려고. 또 이 죄악 세상에 흑암의 세력들과 비질리와 싸우려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벨리크로 선포하다. 선포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막 울은 거예요. 크게 통곡을 했다니까 사도 요한이. 또 체간의 비밀을 열어가지고 해석해줄 분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주시아의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아의 우러러 보는 사람이 또 없어. 이것이 어디 본 거야 아까?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에 걸어 나가봐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말은 뭐예요? 육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로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예수님 없이는 다 구원 없다. 결론 그걸 말했습니다. 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7인 7인으로 인봉한 책을 개봉하여, 그러니까 7인으로 인봉한 책이 신학자들의 말로 계시록을 하는데 그것이 진리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그것이 천지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고 천지만물 창조 내용 같이 비스무리하게 문자에다가 비유상대로 감춰가지고 영의 세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를 기록해 놓은 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영원한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이 열리면 계시록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시작된 말씀이 완성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아무리 설교해도 일곱인의 비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그 비와 상징으로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핵심이 무엇인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고 모르면 계시록 아무리 해석해봤자 뭐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계시록에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을 개봉하여 책 안의 내용을 선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안타까워서 크게 통곡하고 울었다는 말씀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완성의 복음인 완전한 영원한 복음 계시를 히브리어로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다 기록하였어. 반모섬에서 완성된 계시록을 다시 증언해야 할 사명을 위임받은 마지막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 그 말이. 계시록 10장 11절.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서 풀려 나와 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계시록 책이 우리에까지 온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뭐 7절부터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것이 뭐냐? 일곱인으로 봉한 천국의 비밀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이, 천사가 사자, 주의 종, 예수님도 소자로 오셨거든요. 나팔을 다 부셨어요 이미. 뭘 자꾸 이제 나와가지고 교주들이 하는 얘기지. 자기가 분다고.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다 부셨고 우리는 뭐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사복음서에서 산상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구약에 이루리라. 이루어서 끝났답니까? 아니죠. 이루리라. 계속 지금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의 종들을 택해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완성되게 하려고 진행령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이게 다 비유예요. 사람이 얼마나 크면 사도야는 얼마나 큽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요한계시록은 99% 정도가 거의 다 비유예요. 바다가 뭔지 땅이 뭔지 뭐 밟고 선 천사는 또 뭔지 뭐 누굴 말하는지 전부 다 비유.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번역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내가 다 볼 수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봐야지. 작은 책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에서 쓰고 입에 다는 게 또 무슨 진리를 감추는 건지, 비유로 말씀하신 건지. 오늘 11절 보려고 그러는데,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전 세계 기독교의 기성교회 교인들, 정통교회 교인들,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부활론, 오류가 많은 신학교리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말이에요, 말. 신학교리 이런 거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임금 뭐예요, 임금이. 주의 종은 임금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계시록에. 대통령은 빠지나요?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예레미야 30장 5장 30절 31절 뭐예요?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주의 종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들에게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거나 뭐 육체가 부활한다거나 뭐 이런 전부 다 거짓말. 창세기 1장에 천지만물 창조라고 설교하는 이런 율법의 종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도 다시 예언했고 지금도 뭐예요? 사도 요한의 신앙에 속한 새 언약의 복음의 종들이 계속 다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현재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결론. 요한 안에게 전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게 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완전히 정복하여 이기는 자로 완성된 아비의 신앙으로 완성된 사랑의 사도 요한을 마지막 때까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잖아요. 계속 써야 되니까 남겨두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에 자 마태복음 여기 보면 맞춰요. 무슨 사명자예요? 무슨 사명자? 금을 깁는 사명자. 이거 참 제가 산오름에 가서 이거 했는데 귀가 열려야지요. 귀가 안 열리니까 야 대단한 진리구나 들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나와야 돼. 성령이 열어주셔야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물고기 그물을 던져 물고기 잡는 사명자.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냐? 사도 요한과 그 형제 핏줄로도 형제였죠. 야고보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 한 가지로 배에서 뭐예요?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야, 니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가 이러지 당연히. 안 그래요? 그냥 누가 가만히 있어요? 그건 기록이 안 된 거죠. 이러니까 이걸 설교할 때에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믿음이 있어 따라갔다고 완전히 거짓말을 해요. 믿음 없었어요. 여기 아직 이 사람 죄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죄인 상태라고요. 왜?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제 말이 맞잖아요. 틀림틀다 그래봐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증거하고 율법의 종인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로 택하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지금. 이걸 모르고 무슨 믿음이 있어서 쫓아갔대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어떤 영이 왔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따라갑니까? 너 집 버리고 나와. 나를 따라오르나 그러면 내가 대사도 만들어줄게. 그거 다 이단이지. 그물이 성경에서 뭐냐면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말씀. 고기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물이 이것이 구멍이 났어. 여기저기 그냥 구멍이 많이 났어. 째지고 빵꾸 나고 막 이랬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 10계명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물이 얼마나 많이 기워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건 실제로 뭐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물을 기워야지 나가서 요단강에 된다. 갈릴리 호수 해변에 가갖고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서는 이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다고요. 베드로는 뭐 결혼한 사람이에요. 장모님도 있어요.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이단들은 해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다 가정 버리고 자기네한테 오라고. 그것도 아니지. 사도들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영원전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책으로 기록해서 남겨야 되니까 특별한 종들로 부른 거죠. 특별한 종들로. 그런데 지금도 베드로와 안드레 신앙의 계열에 속한 종들이 참종들이 존재하고요. 요한과 야고보의 신앙의 계열에 속한 그물 깃는 참종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어떤 종인지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역사로 기록된 말씀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는 상시로 끝나는 것이지. 근데 참 행복하죠.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진리가 계속 열려지고 밝혀지는 그물 깃는 사역자, 사도 요한과 같은 신앙 계열에 속한 종들이 복음교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꼭 뭐 목사가 돼야지만 종 되는 게 그것은 성경에 없어요. 사도들이 언제 신학 공부했나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전도사였나요? 아니에요. 진리를 주시면 바로 주의 종이에요. 종.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 될 때에 부지런히 말씀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물 깃는 사역자로 들어쓰셔서 그리고 빌라델 교회의 종들이 다 되셔서 한나라의 가장 100배 영광 열매 맺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저희들 줄로 믿습니다.